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 우리 마이크 좀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세요. 같이. 마이크 대고 시작. 고린도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 신약 286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이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이렇게 묻곤 하죠. 고린도후서는 바로 이런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영혼의 기록입니다. 이 편지는 성공한 사역자의 승리 보고서가 아니라 깊이 찢긴, 가슴이 깊이 찢긴 사도의 고백이고 눈물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 고린도후서의 전반적인 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 1장 1절로부터 11절은 그 고린도후서 전체의 신학적인 내용의 서론이고 바울의 고난에 대한 이해이며 또 위로이고 공동체적 기도의 의미가 응축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사도직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은 사도직의 실패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 포함된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특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위로의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럼 위로가 뭘까요? 위로 어구어구 쭈쭈 툭툭툭 뭐등 툭툭 두드려 주는 게 위로일까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클레시스가의 단어의 뜻을 보면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 위안, 즉 어떻게 이런 감정적 위안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오늘 위로에 대한 개념 하나만 잡고 가도 이 아침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위로란 단어는, 파라클레스는 곁에 서서 함께 짐을 지고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능동적 위로. 다시요. 세 가지예요. 곁에 서서 함께 짐을 지고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그것이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적 위로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선언이며 내가 너의 짐을 함께 진다라는 행동이고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능동적 위로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핵심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가 위로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고난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함이 연결되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연결되고요, 이제 그 함께하심을 경험한 성도는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4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누가요?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환난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자, 4절에서의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가 핵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위로받는 이유인 것이에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저 내 개인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절대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사명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위로를 받은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를 일으키는 그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고난, 성도의 눈물은 훗날 반드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는 위로의 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5절 방금 읽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고난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증거다라고 말이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통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왜 나만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과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군요라는 고난받고 있는 것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6절 7절에서 성도의 고난은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향한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고난이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너희, 즉 교회 공동체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난은 교회를 살리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의 고난, 또 성도의 눈물, 교회의 아픔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동체적 유익으로 사용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부목사를 뽑을 때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고난의 눈물을 흘려본 경험을 중요시 여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 다 그냥 살아가는 고난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수능 끝났지만 뭐 수능 시험 치르는, 시험 공부하는 거에 고난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성장해 가면서 겪는 성장통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고난 말고 굳이 저런 고난이 왜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특별한 고난의 눈물을 흘려본 경험을 중요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그 사도로서의 자격을 주장하는 근거가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으로 사도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목회자에게 고난이란 하나님만 의지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을 8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솔직히 고백해요. 8절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영웅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만큼 감당 불가능한 고난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고난 앞에서 강한 척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자신이 강한 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그 솔직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줄 알아요? 자기 신뢰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나를 믿던 것을 죽이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난 강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며 나의 강하지 않음, 나의 약함을, 나의 그 죽음을, 나를 믿었던 그 자기 신뢰의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의 핵심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고난은 자기 의존을 해체시키고 하나님 의존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죽이시고 고난을 그 수단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고난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이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한 곱이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곱이 오고,
한 파도 넘었나 싶으면 또 다른 파도가 오고. 그런데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끊이지 않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원어로 보면 건지셨고 건지시며 건지시리라 라고 세 시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의 과거 건지셨고 현재 건지시며 미래 건지시리라는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일으키심과 즉 하나님의 위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위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오늘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매일의 일하심에 초청된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나요? 기도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지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도는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또 시주회부 처치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께 요청하는 건 정말 딱 하나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수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도를 구하였다면 어찌 목사인 제가 성도 여러분께 기도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혼자 견디라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그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고난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은 한편으로는 맞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틀린 속담이에요. 먼저 틀린 이유, 이건 성경적으로 틀려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성경적으로 틀리다는 건 뭐냐면 그 속담이 갖고 있는 그 속담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쓰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써요? 젊어서 고생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부자 된다. 젊어서 고생하면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높은 지위를 얻는다. 높은 명예를 얻는다. 소위 말해서 잘 살게 된다. 젊어서 고생하면 그 고생이란 경험이 여러 가지 세상 경험을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세상 눈치 잘 보고 세상이 흘러가는 걸 잘 봐서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그러니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보통 그런 의미로 그 속담을 쓰잖아요. 그거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전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굳이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쨌든 예수를 믿는 저희에겐 고난이 있게 돼 있기 때문이죠.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세상 성공을 위하여 고난을 사서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즉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젊어 고생은 유익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성경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용할 때 성경적인 줄 아세요?
그 고난을 통하여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유익인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젊어서부터 기도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익인 거예요. 그 젊어서 고생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으켜주시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 남은 평생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젊어 고생이 사소하는 거예요. 유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고난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복음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입니다. 위로는요, 고난 이후가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 임해요. 참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후 삶에 고난이 있건 고난이 없건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부터 위로로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 모두에게 너희도 그 위로자이며 또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예배자로서 함께 고난의 자리에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세상 고난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함께하심을 찬송하리로다. 부디 고난 중에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희주의 부처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